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이도 청년도 어른도 노인도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참 살아가기 만만치 않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등학생들의 그 퀴즈 프로인 골든벨을 보면 아쉽게 마지막 문제를 맞추지 못하여 골든벨을 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아쉬워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는 그 친구를 보면서 뒤에서 응원하던 친구들이 다 함께 소리칩니다. 괜찮아, 괜찮아. 친구들의 그 위로하는 소리를 듣고 아쉬워 눈물 뚝뚝 흘리던 학생들도 다시 용기와 힘을 내고 활짝 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과거 교회에서 이웃교회와 한 번은 친선 이 체육대회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들 대표로 제가 족구 선수로 나갔습니다. 요즘은 뭐 운동을 잘 못하지만 그때만 해도 뭐 잘은 못해도 조금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막상 여러분 시합이라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실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평소는 다 공을 받으면 원하는 대로 갔는데 이 발에서 공이 옆으로 튕겨나가고 의없이 실수를 하고 이 성도들이 다 우리 목사님 잘한다고 기대하고 보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막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수할 때마다 뒤에서 성도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괜찮아, 괜찮아. 뒤에서 그렇게 응원을 해주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제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구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도 저도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모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이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위로입니다. 위로.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그 위대한 용서의 기도, 놀라운 용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죽이고 있는 원수들을 향하여 위대한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이번 사순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야 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용서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항상 우리가 이 찬송 부르고 이 기도하면서 용서의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함께 달린 그 한 행악자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지은 흉악한 죄로 마땅히 심판받고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지은 죄가 흉악하기에 저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다 정죄했습니다. 그 순간 이 죄인이 곁에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는 아멘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죽음 앞에 지금 떨고 있는 그 영혼, 온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정죄하고 너는 죽어 마땅해, 심판받아 마땅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 떨고 있는 영혼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 흉악한 인생, 죽어가는 인생을 위로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가 존 라일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황금으로 인쇄할 만큼 가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흉악한 살인 강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를 생각하면서 심판받고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다,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분노를 쏟아붓고 그를 심판하는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런 나쁜 인간은 죽어야 돼, 심판받아야 돼, 죽어 마땅해. 누구나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 행악자가 죽어가면서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것도 부족해서 그 마음에 죽는 순간까지 못을 받고 고통과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마지막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 떨고 있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죽음 앞에 떨면서 예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진실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마지막 이 이야기는 진심이 담긴 이야기다. 예수님이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온 세상은 그를 정죄했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떨고 있는 이 가련한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죄가 아니라 바로 위로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떨지 말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도 지금 고통과 상처와 죽음 앞에 계셨지만 곁에 있는 죽음 앞에 떨고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가 또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한 모습은 위로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위로자로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 곁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너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 아니야. 나도 괴로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진정 우리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진정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귀한 위로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돌을 들고 이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온 세상이 다 정죄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끄떨고 있는 영혼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하늘로 가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지금 저렇게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처럼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정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과거에 허물이 있지만 괜찮아.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이미 다 피 흘렸잖아.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남 모르는 참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참 눈물로 불렀던 찬양. 또 가끔 혼자 장거리 또 운전을 해야 할 그때에 참 수십 번도 더 불렀던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여러분,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했다. 주님의 위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를 위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멀리서 그 행악자를 보면서 욕을 하고 정죄하고 못을 받고 상처에 또 상처를 주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행악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은 오늘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가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가까운 이들에게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살아가면서 당신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물으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려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고통을 받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나이 든 부모님들은 젊은 자녀들에게 또 상처를 받고 가장 가까운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고 그를 모욕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줍니까? 특히 공부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참 못하고 싶어서 못합니까? 잘하고 싶어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상처를 주고 소리 질렀던 저의 철없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공부가 다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그치고 성적 떨어졌다고 혼내고 상처 주고 영국 외과의사 회장, 국제외과의사 회장을 지낸 해리 플래트라는 존경받는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뼈와 근육이 연약하고 발육이 느린 그런 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에 친구들과 뛰놀지도 못하고 항상 그저 소외되어 있고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고 그런 연약한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의 상처는 장차 찬란한 별이 될 거야. 참 위대한 아버지죠. 그래서 훗날 그가 다 훌륭한 의사가 되고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로 오늘 이런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자녀들 공부 못하면 혼내고 성적 떨어지면 혼내고 뭔가 실수하면 또 그냥 나무라. 자녀들의 연약함, 단점, 약점, 상처 그런 것을 볼 때 괜찮아. 너의 약점은 장차 찬란한 별이 될 거야. 위로해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들 월급 적다고 아내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쥐꼬리 같은 월급. 우리 가족 어떻게 살란 말이야. 여러분, 누가 그렇게 받고 싶어서 그렇게 받아왔습니까? 많이 받고 싶어도 적게 주니까 적게 받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절대로 쥐꼬리 같은 월급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겨자씨 같은 월급. 여러분, 겨자씨는요 쥐꼬리보다 훨씬 더 적어요. 눈에 보이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겨자씨 너무너무 작아. 그러나 심어지면 그것이 싹이 나고 점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쥐꼬리 같은 월급이 아니라 우리 남편의 눈물과 땀이 담겨있는 이 겨자씨 월급. 작지만 이 겨자씨 월급으로 우리 자녀들이 장차 큰 나무가 되고 우리 가정이 앞으로 큰 나무가 될 거다. 여러분, 위로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이 무한 경쟁이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 가정에서까지 와서 그저 격려받지 못하고, 예수님은 온 세상이 그를 정죄하고 심판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떨고 있는 영혼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너를 무시해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성적이 전부가 아니야. 너는 장차 위대한 별이 될 거야. 쥐꼬리 같은 월급이 아니야. 겨자씨 같은 월급이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잘하고 성장하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가까운 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또 못을 박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오늘 지금 떨고 있는 영혼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행악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먼 미래, 어느 막연한 미래에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인데 언젠가 그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날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두 단어는 오늘이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행악자는 지금은 아니고요, 먼 미래 나중에 어느 순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아니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될 거야.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순간을 만날지라도 그곳, 그 자리,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 그 자리는 십자가 고통과 죽음과 절망의 자리라도 은혜의 자리가 되고 위로의 자리가 되고 치유의 자리가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확실한 진리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상처받고 떨고 있는 영혼을 위로해야 합니다. 돈은 조금 위로를 줍니다. 세상의 물질은 조금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위로란 단순한 감상적인 동정이 아니다. 진정한 위로란 용기를 잃은 이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얻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80대 은퇴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북에서 월남에 오신 분인데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당뇨가 와가지고 마침내 두 눈의 시력까지 다 잃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 되면 아들 손 의지해서 매주일 교회 나와 참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셨던 권사님이셨어요. 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봄 대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 대신방하면서 권사님 집에 가서 신방하면, 권사님
혹시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목사님 제가 이 찬송 목사님 오면 하고 싶었는데요. 무슨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우리 권사님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 권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특히 이 세 번째 가사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 권사님 고백이 그래요. 내 인생의 위로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 아니면 내가 어찌 지금의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인생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내가 힘을 얻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위로가 필요한데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소망으로, 예수님의 위로로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본받아야 할 두 번째 예수님의 아름다움, 위로자 예수님이십니다. 자신도 고통받으시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고통받고 떨고 있는 영혼을 위로해 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고통을 줍니까?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이제는 위로하는 삶을 삽시다. 진정 오늘 이후로 위로의 주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못을 받고 상처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 떨고 있는 영혼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위로를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내 곁에 참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힘든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보면서 돌을 던지고 가슴에 못을 박았지 진정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던 연약한 인생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위로하셨던 그 위로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